안녕하세요. 주와 그리스도 교회 13순 순장 홍통치입니다. 이 시간 믿음이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하시는데, 말씀에서 얘기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자체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안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삶에서 행동하였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 증거하면서 계속하여 믿음으로 라고 하시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제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내일도 사는 것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표하셔서 죄가 없는 피를 흘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것이며, 이것이 실체가 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고 믿으면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저는 말씀 암송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의 실체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복음 말씀을 미루고 또 미루고 거부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아침부터 삶의 바쁜 일상 중에 말씀이 들어올 틈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라는 스스로를 속이는, 또 사람들을 속이는 말은 할 수 있어도 마음의 동기와 본질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웃에 사는 그 이웃이 먹을 것을 조금만 나눠주어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어떻게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그것만도 못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속에 어둠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회개하며 암송을 하던 중에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며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나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며 저희 가정에 화평,
또 화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오랜 연애 기간을 거쳐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 또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라는 고백을 하였는데, 때로는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고성과 고함이 때때로 그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시편 127편 3편에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좀 컸다고 초등학생이 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대답을 하며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상황 위에 반복되면서 그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럴 때에 나의 스스로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또 말을 안 듣는 자녀들과 또 큰 소리를 내는 아내와의 실랑이가 오가는 속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었고, 몇 번 그전에도 중재를 위해 개입을 해 봤지만 내가 개입함으로 더 큰 소리만 오갈 뿐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경험이 되어서 나까지 더 끼어들어서 중재하기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란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셨고, 그 말씀을 바라고 믿음으로 사는 지금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닌 이럴 때 나의 믿음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선택은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이었지만, 화평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선택을 하여서 그 상황에 침묵하지 않고 개입을 하였는데, 잘 안 하다가 10년 만에 개입을 하여 화평케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혜로운 말로써 아내와 자녀들에게 부드러운 겉면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만해! 라는 화를 내는 목소리로, 큰 소리로 그만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그만하라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에 근거한 그 마음이 들어서 선택을 한 것인데, 안 하다가 해서 그런지 표현이 너무 거칠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씩 나는 하기 싫은 어색한 선택을 통해서 그동안 방관하며 침묵하려던 저의 옛 습관과 생각이 단순히 보여지는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삶의 경험과 사실에 바탕을 두었던 저의 옛 자아란 것이 깨달아졌고, 그런 저의 모습으로 인해 아내는 저에게 가정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무심한 남편이라는 오해를 오랫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더 이상은 아내가 오해하지 않고 저도 침묵과 방관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로써 아내와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중재할 때는 기도함으로 중재하는 것이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알게 되고 또 오랜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랄 때 내 삶에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제 안의 어둠이 드러나고 같은 상황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선택을 통해 화평케 하는 실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이해한 말씀을 잘 설명하여도 말씀이 내 것이 되어 마음 깊숙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스로 노력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고 붙잡아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으려는 의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자발적인 선택을 드리는 것은 맞지만 이 선택을 드리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으로 오해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공생애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으라. 저희가 암송하는 복음 말씀은 창조부터 재림과 심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과 모인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을 거스르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신약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왕, 창조자, 내 모든 죄의 값을 치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로 믿는 믿음. 환경과 관계의 어려움, 또 자녀로 인한 고난, 육체의 질병, 내 마음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 괜찮다. 이전에 내가 주인된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부활하셔서 주신 죄가 없으신 영원한 생명의 피, 예수님의 피가 지금 내 육체 속에 흐르는 피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을 때 참된 믿음의 선택을 통해 말씀으로 되어지는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사라지고 또 해결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확신이 더욱 커져가고 단단해져서 삶의 각 자리에 서 있는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